대림절 첫 번째 주일이 됐습니다. 대림절을 우리가 감림절 또 대강절 이렇게도 부르기도 하는데, 교단 헌법의 기준으로 보면 대림절이라 이렇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네 번의 주일을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 그래서 예수님의 육신의 오심을 기다리고 소망하고 대망하는 절기, 그 안에서 간절히 은혜를 기다리는 자들의 심정, 누구처럼요? 구약시대에서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주님을 기다렸던 그 많은 사람들의 심정을 가지고 대망하는 절기가 오늘 우리의 시작의 첫 절기다라는 거예요. 이 시기에 우리는 무엇을 했느냐? 믿음의 선진들은 이 시기에 무엇을 했느냐 보면 참회와 순종과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주님을 대망했다. 주님이 오셨고 부활하셨고 다시 오시는 지금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또 다른 이제 대림절의 아침을 기다려야 된다라는 겁니다. 초대교회 많은 성도들은 이 절기에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주의 능력을 사모했다라는 겁니다. 오늘 대림절을 맞는 이 아침에 우리는 어떤 은혜를 보아야 될 것인가? 열왕기하 6장 14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눈이 열려서 보게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열왕기하 6장 전체에 있는 말의 기준으로 보면 오늘 시작되는 말씀 기준에 아람 군대 이렇게 소개되고 있어요. 아람 군대. 요즘으로 얘기하면 시리아의 땅에 있는 군대. 시리아 땅에서 엘리사를 체포하러 왔어요. 왜 체포하러 왔냐면 전쟁만 하면 자꾸 지는 거예요. 그리고 정보가 자꾸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람 왕이 백성들과 신하들에게 물어요. 야, 우리 중에 첩자가 있지 않느냐? 첩자가 있지 않고서 어떻게 우리가 매일 이렇게 이스라엘의 군대에게 질 수가 있느냐라고 물어요. 그랬더니 그 중에 한 신하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첩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는데 이 왕에게 모든 정책과 자문을 다 해줍니다. 그가 있고서는 우리가 절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오늘 14절의 시작이 무엇이냐면 그리하여서 엘리사 한 사람을 잡아들이기 위해서 많은 군대와 병거를 보냈고 그것을 보았던 엘리사의 몸종 게하시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주님, 내 주여, 큰일 났습니다. 우리가 죽게 생겼습니다. 저기 보십시오. 아람의 군대가 지금 당신과 나를 잡으러 왔습니다. 그때 엘리사의 말은 무엇이냐면 이 바보 같은 놈아, 너의 눈을 열어서 네 눈에 보이는 저 군대보다 네 눈 뒤에 있는 또 다른 군대를 보아라. 그 군대가 더 많은 사람들을, 더 많은 귀한 사람들을 데려와 있지 않느냐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내용, 그리고 그들이 영광의 눈으로 인해서 잡혀가고 풀려간 이 과정을 소개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 열왕기하 6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준으로 우리가 5가지의 주제를 볼 텐데, 첫 번째로 보면 눈이 열려서 보게 될 때 같은 눈이지만 열린 눈이 있고 닫힌 눈이 있다라는 거예요. 같은 눈이지만 볼 수 있는 눈이 있고 보지 못하는 눈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17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여 원컨대 저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누구의 눈을 열라고 한 것이냐면 사환의 눈, 그 엘리사와 함께 수종을 두는 그의 눈을 열게 해서 현재 나타난 군대, 즉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이 아람의 군대보다 영의 눈으로 볼 때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더 많이 그 자리에 지키고 있어서 안전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하옵소서라는 거예요. 눈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눈이라고 하는 건 보는 기관이잖아요. 보는 기관인데 누구든지 시력의 차이는 있어도 잘 보이든 안 보이든 흐리게 보이든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눈을 뜨고서도 보지 못하는 사람 우리가 장님이야. 근데 성경은 오늘 엘리사의 수종들었던 게하시에게 영적인 장님인 거예요. 군대를 보아도 자신의 군대를 보지 못하는 연약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오늘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왔을 때 엘리사가 여호와 앞에 기도하며 이르되 저들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게하시에게는 눈이 열려서 보게 하옵소서라고 얘기하고 상대방 군대에게는 눈을 닫아달라라고 했던 이 엘리사의 기도를 보면서 같은 눈이지만 볼 수 있는 자가 있고 보지 못하는 자가 있다라는 사실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저들의 눈에서는 헛것이 보였어요. 그리고 게하시의 종에게는 올바른 것이 보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오늘 엘리사를 잡으러 갔던 그들이 엘리사로 말미암아 포로가 되었다는 사실에 기준점이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눈에 보는 각도에 의해서 모든 영적인 상황이 바뀐다라는 겁니다.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눈은 지금 무엇이 보이십니까? 여러분의 눈을 통해서 엘리사처럼 신령한 것이 보여서 하나님의 천군 천사를 볼 수 있는 소망의 눈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눈이 있어도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그 많은 아람 군대의 눈과 같이 보이느냐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엘리사가 가졌던 같은 눈이지만 열린 눈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보면 우리의 눈은 보는 자, 즉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엘리사를 잡으러 왔던 아람 군대들은 이제 밤중에 그 두 사람을 체포하기 위해서 도단성이라고 하는 그 엘리사가 먹었던 그 거주했던 곳을 포위했습니다. 결국 성 하나를 포위했다라고 하는 것은 도가내는 죄죠. 도망갈 길이 없는 그 쉬운 것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이길 수 있다 확신하고 기뻐했던 사람들, 그들이 아람의 군대였더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 엘리사를 잡으려고 엘리사의 집 앞에 그들의 군대가 와 있을 때 이상한 일이 갑자기 생겼어요. 어떤 일이 생겼냐면 그들이 눈을 더듬기 시작했어요. 보지 않기고 볼 수가 없으니까 서로가 서로를 부딪히는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엘리사가 그 장소에 나아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찾는 사람에게 내가 너희를 데려다 줄 것이라. 그 앞에 엘리사가 있고 엘리사의 이야기를 들었던 그 군대는 엘리사를 잡으러 갔는데 엘리사가 그들에게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너희가 찾는 엘리사 찾게 해줄 테니까 나 따라와라 라고 하는 거예요. 당시 사마리아는 이제 그들의 수도였습니다. 결국은 엘리사는 왕이 있는 그곳으로 또 군대가 있는 그곳으로 아람의 군대를 이끌고 가는데 그들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으니까 엘리사가 그들에게 천사같이 보이는지 엘리사의 뒤를 따라서 그 사마리아 성까지 이끌려가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대목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됩니까?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이 도담성을 포기하고 다 이길 것 같았던 아람의 군대처럼 내가 이겼어, 잡을 것이야, 또 결론을 낼 것이야 라고 했던 결론을 가지고 사는 것 같지만 인생은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인생은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것이 가장 건강하고 능력 있는 삶이라는 겁니다. 오늘 엘리사를 잡으러 왔던 그들이 엘리사의 피 한 방울 묻히지 않는 기도 한 방울 때문에 그들이 모두 사마리아 성으로 이끌려갔더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왕은 이 사마리아 땅에 아람 군대를 데리고 오니까 왕은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선지자 엘리사에게 묻습니다. 아버지, 내가 저들을 칼로 죽일 겁니까? 두 번이나 반복해서 얘기해요. 내가 저들을 칼로 죽여버리겠습니다 라는 이야기에
엘리사는 2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여 치지 마소서. 칼과 활로 잡은 자인들 어찌 치겠습니까? 떡과 물을 그들에게 주어서 마시게 하고 그들을 돌려보내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 번역은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그들은 칼과 활로 그들을 잡겠습니까? 차라리 밥과 물을 주어서 마시게 하되 그들을 돌려보내십시오. 칼과 활로 잡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들을 잡을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어서 그들이 스스로 돌아오지 않게 만드는 것이다 라는 것을 엘리사는 왕에게 교훈하고 그들을 돌려보냅니다. 자, 23절의 말씀에 보니까 가장 중요한 대목의 말씀이 나옵니다. 이후로부터 아람 군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느니라. 살려서 먹을 것과 풍요로운 것과 마실 것을 주어서 돌려보내니까 그들이 은혜를 배신하지 않더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를 돌보고 계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도 아람 군대를 돌려보내는 사마리아 성의 군대의 모습을 이 시대에도 요구하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왕은 칼로 적군을 죽이고 또 죽이고자 했지만 그들을 사랑으로 대접하고 먹을 것과 마실 것을 대접해서 고국으로 돌려보냈더니 두 나라 사이에는 전쟁이 없었다라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은 여러분을 살피고 계시고 하나님은 여러분의 능력을 믿고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는 권세를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편에 서서 평온한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보면 위기를 당할 때 두려워할 필요도 없다라는 거예요. 인생의 위기 가운데도 오늘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16절의 말씀에 보니까 두려워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와 함께한 자보다 많으리라. 누구에게 한 말이냐면 엘리사가 그의 사원 게하시에게 한 말이에요. 게하시의 눈에는 적군의 군대와 병거가 나타남으로써 단칼에 내가 죽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자, 잘 보아라. 너와 함께한 자가 더 많다라는 거예요. 아람 군대에게 포위되어서 죽을 것만 같았던 그에게 이제는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사람이 가져야 될 믿음의 결단을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게하시의 말은 선생님 이제 우리는 꼼짝 말고 죽게 됐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하니 우리는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고백했던 것이 게하시의 고백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이 대목에서 엘리사의 믿음의 고백처럼 변환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려워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와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모세를 추격했던 애굽의 군대를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출애굽 당시에 광야의 길을 열심히 달려서 오고 있는데 그들 뒤에 따라왔던 것은 애굽의 군대였어요. 가장 크고 가장 위대한 군대, 애굽의 군대가 아무런 군대도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하는 가운데 그들 앞에 놓인 인생의 문제, 첫 번째 문제가 홍해바다였습니다. 200만이나 되는 남녀노소가 당황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을 때 그들이 할 수 있었던 것 딱 한 가지였어요. 지도자 모세를 원망하고 있었어요. 어떻게 할 거냐? 왜 우리를 이곳을 끌고 나와서 죽이게 하느냐? 차라리 그곳에 있게 하지 라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를 구원하시는 것을 보라. 두려워하지 말고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서 일하시는 것을 보라 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이 믿음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려워하는 것보다 더 미련한 것 없어요. 두려워할 그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소망할 수 있는 그 담대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홍해 바다를 갈랐던 여호와의 권능, 게하시의 눈에 나타나 보였던 엘리사 군에 나타나 보였던 아람 군대의 숫자보다 더 많았던 전능하신 하나님, 지금도 여러분의 삶의 모든 지경 가운데서 그분이 동행하고 계시고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낙심하지 않고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네 번째로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기가 닥치게 된다면 기도하라 라는 거예요. 위기 가운데는 기도하라. 여러분이 서 있는 그곳이 기도의 현장이다 라는 겁니다.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을 때 엘리사는 이렇게 기도했어요. 여호와여, 하나님이시여, 그의 눈을, 게하시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지금 이곳에 계시다고 하는 것을 보게 하옵소서. 엘리사가 기도를 마치고 눈을 보니까 온통 불병거와 불만이 이제 아람 군대를 압도하는 그 힘이 게하시의 눈에 보이고 그들이 하나님의 권능을 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기의 때를 보십시오. 에스더의 기도, 느헤미야의 기도, 갈멜산에서 기도했던 엘리야의 기도, 모든 믿음의 사람의 기도는 응답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도 가운데, 소망 가운데 확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열왕기하 19장 35절 말씀해 보니까 기도하니까 적군 18만 5천 명이 히스기야 왕 앞에서 다 죽어가는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싸운 것이 아니라 누가 싸웠느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싸웠다. 성경은 그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입니다.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심혈을 기울여서 기도할 때 우리 인생에 막힌 모든 문제들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를 더 보면, 영광이 있는 자는 승리의 삶을 산다. 영광의 눈이 열리는 사람은 날마다 승리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엘리사는 도단성을 포기한 군대를 공포에 깔고 있는 자신의 종에게 더 큰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보라라고 이야기하고 이 기도를 그에게 소개했어요. 결국은 무엇을 봐야 되느냐? 하나님을 쳐다보라.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나님께 모든 것을 던져버려라. 여러분이 무능해 보일 때, 여러분이 연약해 보일 때, 여러분에게 영적인 나간 군대와 같은 거대하고도 감당하지 못할 만한 큰 대적들이 나타날 때, 이 땅의 마귀들이 여러분을 시험하고 있을 때 여러분은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쳐다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볼 때 주 안에 소망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지만 영으로 나야 우리가 영의 세계를 바라볼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시야로 모든 상황을 견뎌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영광이 있는 자에게 세 가지를 줬는데 그것이 강한 군대를 거느리신 하나님 여호와의 군대를 보았다는 것. 두 번째로 보니까 그 사자들이 지켜주신다는 것. 세 번째로 보니까 엘리사의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겁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는 엘리사의 지혜와 기도를 여러분이 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는 아둥바둥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성도는 이긴 자의 여유를 가지고 사는 거예요. 넉넉한 마음, 예수의 마음, 풍요로운 마음을 가지고 이제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을 맞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땅에 얼마나 많은 교회를 대적하는 악한 무리들이 있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악한 사단의 권세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인생의 문제로, 답답한 문제로, 또
또 내가 운명의 문제로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고 위기를 직시하고 우리의 스스로를 점검해 볼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위기 때에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세상도 이기고 마귀도 이기고 자신도 이기고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영광의 눈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쓰러지지 않고 영광의 눈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깊은 눈, 참을 보는 진실의 눈, 올바름을 보는 밝음의 눈, 그리고 영혼을 보는 소망의 눈, 정의를 보는 건강한 눈, 실체를 보는 진실의 눈,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들이 그러한 눈을 가져서 엘리사처럼 소망의 능력을 가지고 믿음의 능력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는 12월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